이번에 같이 공부할 주제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에요.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굉장히 비슷하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좀 있어요. 비슷한 측면이 없진 않은데, 그렇다고 이게 동일하진 않거든요. 얻는 과정은 비슷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각각 우리의 삶에 미치는 결과는 많이 달라요. 그 결과가 다르고 우리가 그 두 가지 결과를 전부 다 믿음으로 이해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유익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강론을 좀 준비를 했고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차이점을 좀 비교 대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같이 전해요. 이 앞에까지 이제 예수의 부활이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모두 전한 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이 너희에게 전해진다 라는 거였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이 너희에게 전해지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두 가지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죄의 사함이라는 것과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결코 동일하진 않아요.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축복인 것은 분명하지만 의도하는 바가 동일하진 않다. 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할 이야기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건 사도행전 10장이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은 우리 믿음의 보증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을 전하고 죄사함이 전해지고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죄사함을 전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메시지로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할 때는 우리가 죄사함을 전해야 될 거예요. 바울 사도도 죄사함을 전했고 베드로도 죄사함을 전했습니다. 죄사함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왜 전하냐 우리가 죄사함을 전하면 그 죄사함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하는 거잖아요. 죄사함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피로써 정결케 되는 거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즉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가 용서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죄사함이 말하는 핵심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죄사함이 말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었어요. 여기서 정리해보면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셔서 이들을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고, 그래서 이제 당신은 지옥에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더 이상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먼저 전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죄사함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죄사함은 아주 간단하지만 명확하고 아주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죄사함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우리 이제 죄사함이 있고 또 의롭다 하심이 나오잖아요. 왜 이 문제가 그토록 성경에 나오냐면, 약간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처음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중심으로 죄사함이 전파가 되었어요. 하지만 유대교라는 건 뭐예요? 유대교라는 것은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하는 신앙이 있었던 신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죄사함을 얻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있었고, 바울 사도는 절대 이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가 변론을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도 이 율법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건 결국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느냐, 도대체 의롭다 하심이 뭐길래 얻고자 하느냐,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까 죄사함을 얻는 결과가 뭔지 기억하시죠? 죄사함을 얻는 결과는 심판을 면하는 거잖아요. 지옥에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결과는 뭐냐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결과는 죄사함처럼 미래적이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결과는, 죄사함의 결과는 아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잖아요. 죄사함의 결과는 완벽히 미래적이에요.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 혹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 죄사함의 결과는 철저하게 미래적 관점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결과는 아주 현재적이죠.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측면이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죄사함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의 결과는 현재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평 속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안 돼서 의를 추구한 거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현재적인 건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제가 썼던 사도행전 13장이죠. 모세의 율법이란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에도 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이 두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이거는 당연하죠, 사실. 의인이 영생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원한 세계가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일으켜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고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진 믿음은 무엇이냐? 의인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인이 영생에 들어가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의인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의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확실히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반대로 확실히 자신이 의인인지도 몰라요.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야지만 자신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의를 얻는 확실한 어떤 그 방법이라고 믿어왔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으면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확실히 내가 영생에 들어가고 확실히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의로운지를 몰랐어요. 하다못해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거듭나 있는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나는 확실히 의롭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하진 않아요. 구약 성도들은. 그들이 정말로 의인이 맞을지라도 이 확신이라는 것이 부족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의인으로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정말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살고자 노력을 했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진짜 뒤통수 맞는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아니, 네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데 네가 의롭다고? 이게 너무 이 사람들한테는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은 내가 현재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에 상관없이 내가 믿는다면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의롭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오랫동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싶어서 더 모세의 율법을 추구하기도 했었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미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던 화평 같은 것들이 이미 내 것이 되었다.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래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과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를 제가 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경험에 비춰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옛날에 있었던 면목상의 교회는 어떤 성도가 있어요. 신자가 있는데, 그래, 네가 이제 죄사함은 받았어.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해서 상을 쌓자. 상급을 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죠? 이거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의의가 없게 되는 거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할까,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자는 거잖아요. 영광을 내가 노력해서 받자. 상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학생이에요? 이번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자, 뭐 이런 거잖아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는 나는 어차피 뭐 저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이미 입학 예정돼 있어, 그냥 가면 돼, 이런 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미 내 것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즐거워하는 거. 상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상이 될까? 이렇게 말하는 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급을 논하는 기독교 체계는 이 의롭다 하심의 결과를 사실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죄사함은 알 수도 있어요. 내가 죽어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진실로 거듭났느냐 아니냐, 그건 좀 다른 문제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개인의 진정한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어떤 교리적 측면을 말하는 거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수고해서 내가 얼만큼 얻었냐, 이거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의롭다 하심의 결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은 이미 다 내 것이 되었고, 그것이 반드시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죄사함의 결과와 의롭다 하심의 결과를 확실히 알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지만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구약 성도들은, 그리고 예수님 당대나 바울 당대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율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완벽한 해석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율법은 사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이라는 것은 본래 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본래 무엇이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히려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거는, 현대 기독교계는, 그리고 제가 있었던 명목상의 기독교계는 우리 교회는 율법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율법 지키라고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 율법 대신 다른 수단들이 오는 거죠. 교회 출석, 헌금, 그 다음에 봉사,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 가지는 율법보다 더 못한 거예요. 율법으로도 의를 얻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죄를 깨닫는 것인데, 이것들은 죄를 깨닫는 기능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이길 힘쓰는 건 맞지만 그냥 저 자체로 어떤 우리의 상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의가 되거나 우리 삶의 신앙의 기쁨이 되는 요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율법은 도리어 죄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알려주마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그런데 도리어 율법이라는 것, 구약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이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사실 그 죄사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죄사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통해서, 죄사함 여러분 다 아시죠? 죄사함은 너무 명료하고 쉬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하지 않을게요. 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 구약 시대, 십자가 이전까지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까지의 죄, 거기까지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죠.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보여줘요. 우리는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것과 거기서 오히려 아들을 대신 심판하심으로써 아들을 믿는 자는 용서한다는 그 죄사함의 원칙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죄사함의 원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냐라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일과 죄를 용서하시는 일 모두에서 하나님의 정당성과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의를 쌓아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이 죄를 완벽히 사면하면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완벽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다 하셨잖아요. 이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내가 스스로 살 수가 있나요? 그걸 내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티켓을 사셨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사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의지를 가진 또 다른 존재들이 있어요. 천사와 마귀들이 있어요. 천사와 마귀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들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은 부당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근데 내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벌금을 맞았는데 내가 그걸 내 스스로 용서할 수 너 괜찮아 잘했어 너 벌금 안 내도 돼. 내가 그걸 할 수가 있냐고요. 내가 그걸 하면은 난 무법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당성과 의로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 구속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시고 사람을 얼마나 완벽하게 용서하시면서도 죄를 완벽하게 심판하시면서 또한 세상을 완벽하게 회복하시는가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가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의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스스로 용서하고 나 스스로를 하늘에 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마치 뭐처럼? 부활처럼요. 인간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과학이 더 발전하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닐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망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 외에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가진 거고 누구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눠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바울사도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우리는 나 자신이 완벽히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내가 완벽히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노력해서 상 받고 노력해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현재적으로도 불안할 필요가 없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매일매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의 불안함 없이 완벽한 화평과 완벽한 은혜와 완벽한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추가 설명만 하고 정리 한번 할게요. 그래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냐 없다 이거예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인간이 행위로 쌓을 수 있는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조금 할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라는 단어 빼고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제가 있었던 사실 요즘 현대 기독교는 실제로 정말 율법 지키라고 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현재적으로도 이걸 적용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어떤 상황이 행위로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어떤 게 믿음으로 의를 추구하는 것인지. 어떤 교회에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뭐 출석 잘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 잘하는 거, 뭐 성경 뭐 많이 아는 거, 뭐 아무튼 뭐든지요. 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 그 규칙과 그 교회가 만든 기준에 따라서 이만큼 올라온 사람과 이만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꼭 교회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마음 또한 살펴보시면 더 좋아요. 이만큼 온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서 쟤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쟤는 저만큼밖에 못하지? 그러면 나는 나의 의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동등한 자리에 도달했으니까. 믿음으로. 이런 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어. 너는 이만큼밖에 못했어.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의 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형제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지만 서로 경쟁하고 누가 더 잘하네 못하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동등한 의를 얻었고, 동등한 위치에서 경주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어떤 핵심적인 그 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얼마큼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나를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위는 의를 얻는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보고 개인들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만큼인데 나는 이렇지? 뭐 이렇게 반대로 오히려 반대쪽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똑같이 저 사람들만큼, 사실 저 사람들만큼이 아니죠. 주님만큼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경쟁하고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또 인용, 바로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뭐 현대 상황에 맞게 행위의 의도 좀 같이 추가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건 잘못 보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 또 여러 사람들이 의를 쌓고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를 쌓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보기엔 그리스도는 이만큼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가까이 왔어. 나는 좀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돼. 난 한참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의를 생각하는 순간 주님을 끌어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끌어내리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이런 식으로 우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이런 개념의 의가 아니었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가질 수 없는 의였어요. 인간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가까워지는 방식의 의가 아니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죄 덜 짓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의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면하시는 데 나타난 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 우리들 자신과 우리 형제들의 죄 사면에 진짜 머리카락 한 털이라도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 형제들 그들의 사면에 우리는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도 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우리한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하냐는 나의 의에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진다는 사상은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끌어내리려는 사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끝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보여주셨고, 율법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지금은 전적으로 폐지됐고, 인간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방식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최상의 위치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고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나의 정당성을 보증한다는 걸 완벽히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예요.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이게? 죽어서 천국 간다가 전부가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고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자신의 의로 무정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이 있고 실패하는 점이 없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지를 생각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 5장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씀이 가진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님들 모두는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히 의롭다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많이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